네, 감사합니다. 완전한 우리 어떻게 보면 봄이 이제 온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날씨가 너무 좋은데 오늘 또 날씨가 좋은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날씨 저기 야유를 안 나가시고 이렇게 또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춘분도 지나고 이제는 낮길에도 어떻게 보면 더 밝은 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또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순종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영상을 하나 좀 먼저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어제 국가 전복 음모죄로 종신 노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은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 1월 북한에 들어갔다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국가 전복 음모죄로 종신 노역형을 선고받은 임 목사의 재판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제 카나다 목사 임현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무기노동 교화용이 언도됐습니다. 다 노동하죠. 근데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선고를 받으면 1년을 넘기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다 2년 내로 다 죽어서 나오는 데가 대부분 좋았었는데 저는 그 사람들보다도 못했는데 딱 2달 버티겠더라고요. 2달 버티고 제가 쓰러졌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처음에 이제 겨울이니까 하루 8시간씩 하니까 한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이게 다 물집이 잡히고 한 주 지나니까 이게 다 피투성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춥잖아요, 겨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 3주 이상 지나니까 뼈가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는 아파요. 이게 접으면. 그 액기 손가락은 아예 그냥 잘 안 접어지시네요. 안 접어지고. 그래서 발은 동상 걸리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새카매지는 거예요, 발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와서 그쵸. 갑자기 설사가 나오는데 이틀 동안에 제가 29번을 찔끔찔끔 설사가 나왔어요. 3개월을 논스톱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그래 복통이 와가지고 한 달을 잠을 못 잤어요. 대굴대굴 굴렀어요. 한 달을 구르니까 할 수 없이 병원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12지장이 상한 것 같다고 12지장을 좀 잘라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들어갔더니 마취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깨놨더니 밤중인데 8시간 반을 수술을 한 거예요. 뭘 했는지 모르지만 구치소에서 감옥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하고 내가 뭐 자기들한테 좋은 일밖에 한 거 없고 교회에서 1부, 2부, 3부, 4부 설교 끝나고 오후에 떠나면 주일날 또 화요일날 도착해 평양에 그건 토요일까지 또 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토요일날 떠나면 토요일날 도착해요. 또 설교하고 이제 그게 150번을 다니면서 도와주고 했는데 이러니까 야 이놈들 진짜 양심도 없구나.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첫날 너무 억울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이제 주님을 생각을 했더니 예수님의 재판처럼 그렇게 모순되고 그렇게 억울한 재판이 역사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는 뭐 인간이고 죄인인데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 십자가는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나를 그냥 엄청나게 짓누르고 있던 어떤 중압감이 있었어요. 내가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싹 사라지면서
환상인지 뭔지 나 지금 잘 모를 정도인데 이렇게 길던데 어깨만한 깃털이 하나가 날라와서 예. 내 어깨에 탁 앉는데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안에 무슨 법이 있냐면 외국인에게는 성경 읽는 게 허락됨이라는 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감옥에 들어가서 며칠 있는데 성경책이 왔어요, 저한테. 와. 그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예. 우리 사람이 보내줬는데 영어, 한글로 다 되어 있는 이만한 성경인데 와, 얼마나 감사한지 2달을 읽으니까 다 정독을 했는데 한국말로 5번 읽고 영어로 1번 읽고 찬송가 1장부터 600장까지 다 불러봤어요. 거기서 이제 541장을 갔는데 이 찬송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예.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더 귀하다. 이 가사가 마음에 너무 와닿아요. 솔로몬의 부귀보다 그 욥의 고난이 더 귀한 거구나. 딱 목사님이 얘기해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귀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더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네. 가장 최선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제 기다린 거죠. 북한의 감옥은 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예. 그 시간이 제 생애에서는 제일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아. 네,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18년 이상 캐나다에서 계시면서 북한을 왔다 갔다 이렇게 150번을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 35억 정도의 어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북한 땅에 이렇게 그 정도의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그 사랑을 실천했던 이면수 목사님이신데, 근데 미국에서 그 한마디로 무슨 이제 강연에서 강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했던 그런 영상이 그 북한으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넘어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다시 이면수 목사님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초대하자마자 그냥 붙잡아 간 거죠. 그 체포해 가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재판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재판처럼 모순 띄고도 억압된 그런 재판이잖아요. 그런 재판을 통해서 무슨 형이냐면 이게 그 형 자체가 보면은 그 교화양으로 해서 뭐 어떻게 보면 그 평생 동안 그 노동만 하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까도 뭐 영상에 말씀했지만 2년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본인은 이제 2개월도 이제 버티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쉽지 않은 그 최고 어떻게 보면은 노동 교화형을 통해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 주님께서는 또 우리 이 목사님을 또 만나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다시금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또 이 목사님의 그 앞길이 비례를 또 비전을 주셔서 다시 또 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그 고난의 중점에는 항상 보면은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목사님이 그동안 그 고난받은 그곳에서 감옥에 있었던 생활이 본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지난 우리가 2월 18일인가요? 우리가 제수를 지나고 이제 첫째 주 때 우리가 제목이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제목이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 사순절 이제 여섯째 주 마지막 주인데 오늘은 예수님 순종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은요.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환영했던 것을 통해서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주님께서는 또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가서 주님께서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다시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또 계시다가 40일 후에 하나님의 품에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이루 말할 수 있는 고통 속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을 이라고 정해서 우리가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를 지나면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고난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십자가 없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 십자가가 항상 있게 되고 따라다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본래 이 십자가는 너무도 흉측하고 무자비한 어떤 사형의 도구요 또 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무서운 틀이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 시민 백성들은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사람을 죽여도 십자가형을 처형을 시키지 않았다고 그래요. 단지 누가 했어요? 다른 어떤 그 이방인들, 식민지인들, 노예, 그 중에 또 반역자, 뭐 살인하고 강도 행각을 벌였던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통해서 이렇게 사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처형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형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십자가형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양손에 못을 박잖아요. 발에 또 못을 박잖아요. 여러분, 우리 살이란 것이 뭐 근육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여기 못을 박아서 한번 걸어 놔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근육이 다 뭐 망가질 것이고 축 처져서 모든 그 피가 다 밑으로 쏟아져서 얼마 살지 못하는 거죠. 살아봤자 우리가 하루 아니면 3일, 길어야 일주일이라는 거죠. 그것도 보세요. 낮에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뜨거운 태양빛이 있습니까? 그늘이 없으면은 조금 더 버틸 수가 없는 것이 그 유대인 나라 땅들이에요. 근데 낮에는 막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서 몸이 이렇게 녹았다가 또 밤에 되면 또 추워요. 또 뭐 우리나라의 한겨울 날씨는 아니지만 어쨌든 밤에는 날씨가 춥다는 거죠. 그러면 또 몸이 또 뭐 밤에는 또 얼을 거 아니에요. 녹았다가 얼었다가 뭐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우리가 하루 버티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제3시에 주님께서 어때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3시 앞이셨어요. 그 3시란 것은 우리가 뭐 잘 아시지만은 거기다가 제가 6을 더하면 내가 이제 6시간을 더하면은 그 시간이 나와요. 그럼 6을 더해 보세요. 그럼 9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근데 돌아가신 시간은 제 또 그 9시니까 몇 시에 6을 또 더하게 되면은 3시. 겨울 3시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유대 지방에 발굴된 그 당시 유골에 보면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죽은 유골을 이렇게 발견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다 보면은 거기에 못이 나오는데 못이 11.4cm라고 그래요. 11.4cm.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대못 정도 되는 대못 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못이 이렇게 손과 뭐 발목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뭐 손바닥이냐 뭐 손목이냐 그러잖아요. 근데 거의 보면 손목에 박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대못을 통해서 박혀서 그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분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주님의 고난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질고를 지르고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4절의 말씀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분은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졌어요. 또 우리가 당할 슬픔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그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요. 여기 그 질고를 지고 있는데 여기 실로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 실로라는 것은 바로 진실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주님은 질고는 외적인 신체적인 고난을 뜻하는 거고 여기 또 말하는 그 반면에 슬픔은 내적이고 정신적인 그 고난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찔림과 상함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도 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암을 받았도다. 아멘.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까?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손과 발목에 못을 박히셨습니까?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허리에 창에 찔리셨습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뭐예요? 여기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허물 때문에. 우리의 뭐 때문에요? 허물 때문. 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악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허물은 밖으로 드러나는 죄가 허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반면에 또 죄악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가 바로 죄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허물이란 또 이렇게도 말을 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한 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한 죄가 또 허물이라고 그래요. 또 죄악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 두 가지의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은 죄값의 형벌이 뭐예요?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고난받으신 것 결과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오늘 5절 말씀 후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에베소서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뭐예요?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만이 또 누군가는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또 누군가를 또 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직장이든 뭐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내가 죽을 수 있는, 나를 죽일 수 있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나를 비울 수 있는,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신앙으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여기 6절의 말씀 보면 이제 죄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양은 목자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이 양은 푸른 풀밭에 가서 초장에 가서 풀을 뜯어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안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또 거기서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때요? 안위하신다 말씀하거든요. 그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자가 없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오늘 양들이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를 떠나는 거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에서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더니 이렇게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죄를 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불순종의 삶을 통해서 결국 죄를 가지게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원죄를 또한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께서 돌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아래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이름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침묵이죠. 침묵. 우리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죽을 줄 알고도 가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다.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평과 불만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무조건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침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가 좀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만 피해 당한다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리를 내잖아요. 소리를. 우리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은 좀 더 침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오직 순종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자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순종.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모리아산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나와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듯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랬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어요? 즉시 순종했잖아요. 즉시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네 했어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칼로 뽑아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가 아끼지 아니했던 것을 내가 이제 알았더라. 그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노라.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급한 상황, 우리가 어떻게 긴박한 상황에서는요, 언제든지 내 곁에 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참견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반드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의 제사의 배후에는 또 누가 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즉시 순종했어요. 그 배후의 뒤에는 또 누가 있냐면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넘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늙은 이제 나이에 그 젊은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단 나무를 쌓고 제단 위에 이렇게 그 아들을 묶어 가지고 송줄을 묶어서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그 젊은 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 내가 제물로 오늘 바쳐야 돼. 난 싫어요. 나 안 죽을래요. 그러면 못 바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말을 했을 거예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순종했기 때문에 그 제단 위에 이삭이 제물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삭이 동의하지 않았더라면 반드시 그 제물에 올라갈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그 사환까지들 또 따라오지 못하게 밑에 지금 밑에 있잖아요. 못 따라오게 했잖아요. 왜? 방해될까 봐서. 또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왔어요. 왜? 그 아내 사라가 내가 그 이삭을 또 제물로 바친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죽기 살기로 달려들 거 아니에요. 아무도 방해할 적 없어요. 어떻게 그런데 이삭이 올라갔겠습니까? 동의했다는 거죠. 뭐예요? 네,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하니까 그 아들도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 그것은 바로 부모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모님들의 믿음의 신앙이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부모의 신앙이 그 자녀들의 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것은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자손에게도 그 신앙이 이어져 나가는 거지. 부모가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자손이 신앙이 대물림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신앙으로 늘 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 아들 이삭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그래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후에, 이 명령이 떨어진 후에 약 한 2000년인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 제물로 내어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거든요. 그곳에 지금 누가 다음에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여섯째 주, 이번 주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돌아가셔서 달리실 곳이 어디다? 모리아산. 옛 골고다, 옛 산이죠, 산.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삭을 제사로 바치고자 했던 곳에 또 예수님께서 올라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고난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은 남의 사건이 아니에요. 남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죄를 지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죄를 범하니까 주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가득 차니까 허리에 창이 찔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죄의 덩어리로 쌓여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순종의 고난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가정의 문제로 또 남편과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성도들 공동체들 속에서도 우리는 심한 절망감 속에서 우리가 또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또 말 못하는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말 못하는 어떤 질고의 문제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면서 목사님께서 고백한 것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고 이제 죽을 날만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상황이 있을 때 뭐가 해결해 주더라? 십자가가 해결해 주더라.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다 해결되더라는 거죠. 해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고난은 깊이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놀라운 치유와 평안과 또한 놀라운 자유함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료주의를 통해서 이번 주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지금까지 5주까지 사순절 5주 동안 열심히 또 절제 생활도 하고 열심히 경건신앙도 생활을 했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더 이 한 주간은 더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절제와 경건과 말씀의 묵상과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적용과 그것을 통해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 고난전을 잘 이겨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 때 비록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고난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난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누리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 순종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하고 찢기신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순종의 고난은 우리가 반드시 축복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순종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고난주간에 더욱더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하고 지키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의 뒤에는 축복이 있음을 알고 깨달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하시고 고난다는 것이 내게 유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책감 정죄함도 다 내려놓게 하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늘 건강한 삶으로 늘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오직 순종의 깊은 자리로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하고 찢기신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고난 후에는 축복이 옴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임을 알고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